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완전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풀리라고 나왔습니다. 풀. 이제 풀리가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시키면 100가지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시키더라도 한 가지를 내 생각대로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제 영어로 보니까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이제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234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소중히 여기는 이제 소유가 된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소중히 여기는, 영어로 보니까 treasured. treasure가 뭡니까?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너 내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말 잘 듣고 내가 너희한테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뭐 자전거를 사주네 뭘 해주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약속 잘 지켜. 이렇게 잘 지키면은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식들을 잘 기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모세야, 너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명령하는 것 순종해라. 완전하게 순종해라.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내 언약, 너희와 나와 한 약속, 언약 그거 잘 지켜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 거냐?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이스라엘 국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제 말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언제적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입니까?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모세한테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소유로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보십시오.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면은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하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대하도 읽고 있는데 구약성경 역대하에서 이제 역대하는 이제 왕들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21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거식이 되고 장사되고 이제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긴 했는데 여호람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렇게 다 이제 남유다의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이제 그 다른 아들들에게는 뭘 했습니까? 은금과 은하고 금이랑 보물이랑 그 남유다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은 장자입니다. 장자인 고로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호사밧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우들한테는 은금이랑 보물이랑 남은 성읍들 나눠주고 이제 장자한테는 왕위를 물려줘서 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다왕 여호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 대신 왕이 됐는데 여호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호람이 그 부친이 위에 올라서 세력을 얻은 다음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여호람이 그 맏형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다른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생들 싹 거지게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왕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은 다른 형제고 뭐시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다 숙청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성경 역대하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의 왕이 돼서 자기 형제들을 거시기를 해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한테 은금, 보물, 성읍들 다 나눠주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형제 자매가 우애 관계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은 왕권을 잡으면은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장성하면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형제 있게 우애 있게 다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다음에는 각자 자기의 집안을 세우는 겁니다. 형제고 뭐시고 없다는 겁니다. 같이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도 장성한 후에도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테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집은 이제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을 4층짜리를 지어서 각자 이제 나눠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산다. 이런 것도 있긴 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더니 나머지 지 아우 형제들을 싹 거시게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호사밧 왕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형제들이 이제 우애 있게 그래도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은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한테는 자기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서자들도 있습니다. 서자들한테도 재물을 줍니다. 이제 재물을 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 살면은 우애 있기가 어렵습니다. 싸움 납니다. 재산 싸움 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너희들은 딴 데로 가라. 다른 지역으로 가라. 동방으로 가라. 동국으로 가라. 여기서 이삭이랑 같이 있지 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으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그 남유다 왕이 자리 차지하고 다른 형제들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자리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후계자 정할 때도 그렇고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머지 형제들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누군가 내 자식이 딱 있으면은 다 재산을 나눠준 다음에 각자 다른 지역에 보내야 됩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 보내서 각자 따로 살게 해야 됩니다. 각자의 집안을 이제 세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제들도 가까이 있으면은 싸우기가 쉽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각자 지역으로 보내서 살면은 이제 멀리서 있으니까 각자 집안을 세우고 서로 또 우애도 생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게 뭐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됐다. 뭐 그러면은 이거를 각자 잘 나눠준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해야 됩니다. 가까이 두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다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거십니다. 너희들 내 말을 완전히 순종해라.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잘 지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약속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소중히 여기는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잘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지금도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자녀는 천국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접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역대하 21장과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가기 전에 자식들한테 뭐 은금 보물 다 나눠주고 성읍도 나눠주고 장자는 왕위를 물려줬는데 잘하고 간 줄 알았는데 그 장자인 여호람이 나머지 형제들을 거시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재산을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준 다음에 이번에는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서자들이 동국, 동방,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어렸을 때는, 자매들이 어렸을 때는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장성한 다음에는 같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가문, 각자의 집안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준 다음에는 떨어져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우애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는 재산을 물려주고 각자 형제들이 떨어져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